오늘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저는 싸움을 못합니다. 저는 사실 싸워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싸우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부모님께 배웠고 학교에서도 배웠고 교회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싸운다는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또 싸우질 않았죠. 그런데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싸움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싸워서 이겨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많이 맞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싸워갖고 내가 속 시원하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싸워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싸우겠는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싸울 일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만약 싸울 것 같으면 알아서 도망가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작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큰 애들이 저보다 작은 애들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 싸울 용기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해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싸움을 피하게 되고 싸움을 계속해서 피하게 되니까 진짜 이제 계속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싸움이라면 또 우리 어른들의 그냥 감정적인 싸움이라면 안 싸우는 게 좋죠.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존의 문제라면 좀 달라요. 생존의 문제.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거예요. 싸워야만 하고 이겨야만 내가 산다면 우리는 싸워야 하죠.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에게 물어봤어요. 옛날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 아이들의 말로는 깡이라고 그래요. 깡. 그러니까 그 깡이 뭐냐 하면 내가 이긴다라는 승리의 확신이죠. 내가 쟤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냥 깡.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승리의 확신, 그래 내가 이번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확신을 뭘로 가냐면 몸집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덩치가 크면 싸우기도 전에 기가 죽어요. 그리고 또 뭘로 그걸 갖냐면 싸움 실력이에요. 내가 태권도라도 다녔다 이러면 좀 자신감 있게 싸우겠는데 저쪽 애가 태권도 검은띠다 이러면 싸우기도 전에 미리 기가 죽어서 싸우지도 못하는 거죠. 나라들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군사가 많은 쪽이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무기가 좋은 쪽이 유리합니다. 또 많이 싸워본 쪽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싸우면 큰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과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은 군사력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들 간의 싸움도 어디 군사가 많냐 무기가 어디가 더 좋냐로 인해서 승패가 갈라지는데 이것이 일반적인데 유독 이 법칙에서 벗어난 나라 민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전투에 보면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나 강한 민족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져야 되는데 승리를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일단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데 어느 나라에서 탈출시키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는 문명이 발달된 세계 강대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나라였다면 제일 센 나라.
과학이 발달되었고 문화가 발달되었고 많은 땅덩어리에 많은 곡식 이렇게 부유했던 강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 강한 이집트에서 그 많은 노예들이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진짜요? 어떻게 이집트에서 그 많은 노예가 탈출할 수 있어? 이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탈출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오던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한 군사들을 수장시키잖아요. 또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무기도 별 볼 일 없었고요. 군사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차피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40년 동안 군사훈련할 것 같아요. 저기에 어떻게 저 나라와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해서 전쟁 훈련할 것 같고 또 무기 만들 것 같아요. 이제 싸우러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런 거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는지, 뭐 어떻게 순종이 뭔지 이런 것만 계속 배우고 있었지. 전쟁을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거니까 전쟁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당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죠. 사사시대든지 왕정시대든지 그들이 싸웠던 대상들은 거의 다 그들보다 강한 군대였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전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겼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 오랫동안 축적된 이 놀라운 경험은 아주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내요. 그들에게. 그 결론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 속에 승리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가졌던 하나의 확신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군사가 적어도 이길 수 있고 무기가 약해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기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러 가는 그 군대가 또 아니면 그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인가? 이 싸움 속에 우리가 저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실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선 가장 중요한 승리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심지어는 작전까지도 물어봐요. 하나님 어느 부대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기도 하고 작전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정 안 되면 천둥과 비와 같은 자연을 통해서 그들을 돕거나 아니면 적들의 눈을 멀게 하는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뒷짐만 지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 싸우나 보자. 내가 심판 볼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장군이나 어떤 군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싸움에 개입하셔서 함께 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많은 위협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평화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부유해지고요. 돈이 생기니까 강한 무기와 군대를 갖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그 나라에 평화가 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그 평화의 시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의 시기가 죄를 짓는 시기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다.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살만하니까 그 선지자들의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벌을 준다는 거 그거 몰라. 그냥 다 이렇게 잘 사는 게 다 하나님 축복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이스라엘을 벌주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결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세계 역사를 보면 어쩌면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작은 이스라엘이 살아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당시를 보면 아시리아가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면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가 그 넓은 땅을 다 먹어요. 전쟁을 나가서 몽골이 막 주변 나라를 막 다 점령하듯이 아시리아가 그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정복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조그만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러죠. 제국.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다 점령한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보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고 결국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 있던 것은 수백 년도 더 되었습니다. 멸망하기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때부터 그들은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큰 나라들이, 큰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지만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단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와 패배했을 때의 차이는 적들의 군사력 차이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그 어떤 전쟁도 손쉬운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기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는 그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승리의 조건도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싸움의 기술을 잘 익히고 있는가, 내 몸집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승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동안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 못 박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요즘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지만 원래부터 힘들었어요. 사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원래부터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즘은 너무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어. 내가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어. 하지만 원래부터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느낀다면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 편하게 산 거죠. 사실은 세상은 교회를 탄압하게 돼 있고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래서 나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세상 속에서 힘들게 싸우면서 살겠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편하게 조용히 믿자.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지 말고 믿으면 되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편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숨길 수 없는 티가 나야 돼요.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빛에게 티나지 않게 어두워져 있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백합꽃에게 너 악취가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뇌 안에 죄성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 결단을 했지만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순종하지만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겼던 나쁜 습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구가 아니라 육체의 욕구에 따라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직도 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죄성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싸우려 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도 거의 없어졌고요. 이런 기도도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기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또 넘어졌는데 우리가 죄를 성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참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기도도 없었고 그런 말씀도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고 능력받고 이런 거는 되게 강조되었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되게 강조되었는데 언제부터 내 안에는 죄와 우린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작아진 거죠. 우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도망 다녀요. 회피한다는 거죠. 내 죄와 내가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한번 툭 건드려 봤는데 얘가 막 덤벼들거든요. 난 이제 무서워서 못 이겨. 해서 그냥 그래 포기하자. 도망가자.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지는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도 이거 회개하지만 내일 또 지을 텐데 뭐. 이렇게 해서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싸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때 그런 생각하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아유, 내 믿음이 어떻게. 아유, 내가 뭐 이랬는데 뭐. 아유, 난 성경도 안 읽었는데 내가 뭐 어떻게 이 죄악과 싸우겠어. 아유, 나 같은 애가 뭐라고 뭐 예수님을 전하겠어. 나도 잘 교회 잘 안 다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미리 패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기에 내가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군사훈련을 잘 받아서 내가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싸움 속에 세상과 싸움이든 불신과의 싸움이든 내 속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이든 내 속에 있는 나쁜 습관과의 싸움이든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처럼 결국 승리의 조건은 거대한 덩치와 힘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탄이 두려운 것, 또 나 자신의 연약함,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난 예수님의 제자야. 이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특권이 뭐였을까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특권은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잘 수 있다는 거고, 예수님 옆에서 같이 다닐 수 있다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닐 수 있었죠. 그러기에 그는 언제나 든든했던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려내신 강력한 능력의 예수님이죠. 그뿐만인가요? 아무리 똑똑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해도 오히려 그들을 더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 또 이 언변술, 이건 언제 봐도 든든한 거죠. 누가 덤비더라도 예수님 다 이기니까. 주변에는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든든한 거예요. 니네들이 뭐 암만 그래도 예수님 다 물리치니까 걱정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 그 두려움을 느낄 때가 2번 정도 있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지시기 전 마지막에 그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진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해주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나는 가지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물론 그때는 제자들이 그 말이 뭔지도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죠. 너희들만 냅두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과 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었죠.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또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떨어져야 될 그 상황이 또 온 거예요. 제자들은 또 불안한 거죠. 이제 예수님 저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이제 진짜 이제 이 땅에서 우리만 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20절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최고의 축복 위로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좋은 무기 너희에게 주고 갈 테니까 너희들을 괴롭힌 사람 있으면 이 무기로 다 이겨.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지도 하나 내끼고 갈 테니까 여기 가면 보물섬인데 여기 가면 보물이 묻혀 있어. 그러면 너희들 충분히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면 야 여기 내가 편지 하나 써줄게. 이거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가. 그러면 로마 황제가 너 잘 보살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와 약속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보물섬의 보물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도 아니었고 권력자의 비호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죠. 여러분,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 제자들이 핍박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나 은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특수한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베드로가 되어야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셔. 그래, 함께 하시지. 그런데 난 도망갈 거야. 무서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삶에, 나에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나 큰 무기고 힘이고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겁먹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한 번 졌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한 번 이렇게 툭 찔렀다가 한 번 이렇게 호되게 당하니까 그다음부터 찌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추상적으로만 보여요.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고 추상적이라는 거죠. 남들 이야기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패배자. 우리들의 얼굴을 보세요. 늘 패배자같이. 오늘도 도망가고, 오늘도 못해요. 오늘도 안 해요. 못해요. 내가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패배자로 살지 말고 승리자로 사십시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그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세상과 사탄과 내 안의 죄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관한 모든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용기를 내서 도망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